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네로바퀴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끝날 때까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네로바퀴의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본문을 보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계시와 환상과 그들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다음에 뭐냐면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명확히 선언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절,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좀 집중해서 이 한 구절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선지자가 무엇인가,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예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일 새벽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 아래로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자유자든 노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대선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또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스위스 로잔, 특별히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리본드라는 광장에 나서 한 5시간, 6시간씩 저희가 같이 전도하거든요.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별의별 말 다 듣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은 전도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손이 그렇게 떨렸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떨려요.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말 들으면 두려워요. 그건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심판 하시거래, 까짓거. 야, 하나님 심판 내가 눈 하나 깜짝일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건방진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개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두 단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의 원형, 기준이 된 것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제주도에서 책임 맡고 있을 때는 레위기 주간이 되면은 저희가 양을 한 마리 사와요. 그리고 레위기를 강의한 다음에 실제로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또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저희 간사들이 제사장 레위인 옷을 입고, 학생들이 이스라엘 복장을 입힌 다음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특별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실제로 양을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저희가 재현하는 게 있어요. 꽤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봤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레위기에 언급된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계신 분? 없죠?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단 저는 제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세요.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자, 되셨죠?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성경 다 펴세요. 물론 레위기를 자세히 또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요 레위기 1장에서 몇몇 부분을 오해하신 분이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가능한 한 자세히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다 따라와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그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희가 지금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이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제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제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네,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요? 가축 중에 소나 양. 오늘 본문에는 보세요.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비둘기도 다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소로 예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오늘 제사는 소로 하겠습니다. 아무 소나 다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소요? 흠 없는 소요. 그러니까 보세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어디까지 가지고 나오나요? 회막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거는 회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해서 알아요. 양이나 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5분이면 끝납니다. 저는 10년 동안 했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르는 것은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아무튼 골라서 회막까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고르시는 거예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자, 동일시 여기서요. 여러분이 골라서 가지고 나오면 제상인 제가 번제단 4곳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 중에 오른편, 정확히 말하면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제단이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다가 묵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를 골랐어요. 흠이 없는 소를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묵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가 뭔가요? 안수예요. 안수. 자, 안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게 안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사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을 제물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 안수. 안수는 제사장이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요? 답이 두 개라는 거 다 들으셨죠? 내가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요. 안수, 손을 제물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손을 얹어놓고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돼요. 자, 잘 보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가장 많은 랍비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잘 정리하세요. 다시 질문할 거니까요.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가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그렇다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 목사님이 안수해줘. 목사님 왜 죄를 전가시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축복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손을 얹어놓고 기도한다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는 축복의 의미가 있고 레위기 1장에서의 의미는 뭐라고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자,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자, 안수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피를 아직 아니요. 어떻게 피를 뿌릴까요? 아직 안 돼요. 5절이에요. 자, 그렇죠. 잡아야죠 먼저.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 제 질문해 볼게요. 가져온 건 여러분이 가져오셨죠? 묶는 건 제가 묶어요. 안수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제사장. 그래, 지금부터 두 개가 답이 나와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랍비한테도 강의했어요. 랍비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검증된 거니까. 자, 오늘도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죽이는, 안수는 여러분이 했어요. 그럼 죽이는 거는 누가 하나? 제사장이 하는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가? 자, 답은 본문에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그죠?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어가 같지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같은 사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5가지 제사가 2번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1장부터 7장에 2번 반복이 되는데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뒤에 6장 8절부터 7장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요. 그것 봐. 뒤에서 제사장이 죽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죽이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앞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데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쉬워요. 이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교역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뒷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나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이단돼요. 조심하세요.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예, 설명드려 볼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에 의하면 제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초실절,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양한 제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 초실절,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월사, 수장절, 유월절, 감사, 서원, 이런 것들은 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자가 못 드립니다. 남자가 드리고 반드시 공동체의 리더가 대신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여자가 직접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제사 못 드린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여자가 못 드리지만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대체 중에 랍비가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언제까지요? 12살까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13세에 성인식을 거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요,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하면 본인이 직접 제사 드려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이걸 정리할게요. 12세까지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만일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매님 13세 이상인가? 어려서. 만일에 자매님은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됐다면 제사를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면 돼. 다른 사람 해야 돼. 제가 드리실 거예요? 혹시? 부정하게 됐다면? 드릴 거예요? 오케이. 제가 자매님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게 소예요. 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자매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제 흠없는 소를 골랐어요. 가지고 오면은 제생에 제가 묵습니다. 머릿속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자매님이 소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30초면 끝나요.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가. 그 다음에 안수가 끝나면 제사인 제가 칼을 자매님에게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라는 유대인 랍비 주석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레위기 법대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죽이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원샷 코스를 찍어드려요. 미간, 동맥, 심장. 그리고 제가 표시해드린 다음에 자매님에게 칼을 드립니다.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자매님? 아니, 다른 분들은 잠깐 가만히 계세요. 어디 하시겠어요? 심장? 오케이. 심장을 선택하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칼을 빼준 다음에 제가 뭘 갖다 주면 긴 꼬채 갖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찌릅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10년 했잖아요. 10년. 항상 형제님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완수를 빠! 절대 못합니다. 맨날 형제들 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완수를 빠! 여러분, 누구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다른 거예요.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죽이죠. 뭐 다큐멘터리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못 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요. 절대 못 찌릅니다. 뽑아요? 계속 찔러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대개 10번, 15번 찌릅니다.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자매님? 그러면 미간과 동맥 중에 어디? 미간?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간 해봐요. 미간. 여러분, 미간은 직사 코스입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해드려요. 여기 숨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확히 딱 찍으면 직사 X. 여러분 보세요. 칼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젖힌 다음에 내가 찍은 거예요. 질문하니까 대답하세요. 제가 X 표시 해드릴 텐데 그 X 가운데를 정확히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칼을 온 힘을 다해 잡은 다음에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10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눈 찌릅니다. 눈이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눈 뽑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 찍어요. 그러면 짐승이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반대는 찌릅니다. 두 눈 다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뽑아요. 계속 내려 찍으면 여기 골이 나와서 그때 죽어요. 세상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잔인한 거야? 아니,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나는 제사기 대신해 주지 않았지. 아니라니까요. 제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를 은혜롭다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은혜로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끔찍하지. 머리가 그딴 말하는 거죠. 모르니까 성경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게 제사라고요. 나 제사 안 드려. 나 제사 이렇게 끔찍하면 안 드려. 잘 들으세요. 안 드리셔도 돼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3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입 뻥긋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 이런 여호와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는 절대 올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모임 못 오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일평생 기도하는데 살 수 있어. 아이고 내가 말씀 있는 거 얼마나 지겼었는지 알아? 나 예배 안 드려도 일평생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매일은 아닌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어. 내가 또 가끔씩은 말씀 읽고 싶은데 나 그래도 3일에 한 번씩은 이런 예배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제사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참합니다. 동맥이요? 제가 10년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동맥 선택하시면 제가 옆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는 안 보이겠지만 잘 보세요. 눕힌 다음에 발을 머리에 올립니다. 칼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 찢어요. 그리고 이렇게 뜯습니다. 그럼 피트예요. 여러분 처참합니다. 제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16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요, 이 지식이 없었어요. 저는 동맥만 끊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양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15분, 16분, 20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도와주는 거냐면요, 빨리 목을 자르는 거예요. 빨리 목을 계속 여기 튀어 위에 올라가서 피를 짜줘야지만 빨리 죽어요. 여러분 처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구약의 제사를 낭만적이라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게 무슨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처참한 게 제사예요.
온몸이 피범벅입니다. 끔찍해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자, 네 번째 거 먼저 보세요. 6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가죽을 벗기죠. 자, 이건 대답하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없는 감사제나 서원제나 초막절이나 절기 같은 제사들은 제사장이 대신해 줘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제사만큼은 내가 직접 드려야 됩니다. 가죽 벗겨요. 형제들이 항상 이래요. 특히 어르신들. 목사님, 제가 가죽 좀 벗겨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개구리 뱀껍 좀 벗겨봤어요. 저도 군대 생활 양부에서 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절대 못 벗깁니다. 안 벗겨져요. 머리 칩니다 이렇게. 안 벗겨져요. 여러분 여기 머리에 껍질 벗길 때는요 처참해. 그 몰골이 흉측합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죽을 벗겼으면.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각을 뜬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짧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렇게 해요.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는 척추와 갈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랍비들 안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를 분리시켜라. 아니면 머리 분리시킬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두 학파가 싸워요. 여러분은 머리를 분리시키시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저는 시킵니다. 왜냐하면 8절 때문에. 대부분의 랍비들도 그래서 8절 때문에 분리시켜요. 8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 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더 많은 사람이 분리시켜요. 여러분 머리는 칼로 한 번에 되죠? 영화 보면요 칼로 머리가 한 번 확 땡겨요. 그건 영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도요 목은 못 빼요. 도끼 갖다 줍니다. 도끼로 10번, 13번 쳐야지만 그때 비로소 분리돼요. 여러분 도끼로 머리 치면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뼈, 살, 말간 척수가 튀어요. 끔찍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나가서 그 조각들을 버려놓기 때문에 그치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6단계.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자, 6단계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시죠? 6단계입니다. 자, 시작.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로 올리고 태우면 끝. 마지막 한 번요. 시작.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것을 불에 넣고 태우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지. 이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저 누가 소나 양을 끌고 오면 하면 와우, 예, 와우, 너무 좋아하세요. 저 누가 안수하면 더 와우,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저 누가 안수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찢으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한 만큼 와우, 와우. 그래서 가죽 벗고 정원에서 찢으면 한 번만 양해하세요, 어르신들이요. 한 번만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는 엽기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이런 끔찍한 거 좋아하는 신이에요. 뭘 좋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끔찍한 거 좋아하는, 잔인한 거 좋아하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렴치한 죄, 이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이 6단계의 제사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됩니다.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이나 어저께나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세요? 다 드죠. 어떻게 드죠? 죽였어. 가죽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태우든 튀겨서 드셨잖아요. 그거는 이게 뭐가 달라요? 잘 보세요. 제사에서 제사 6단계에서 요 한 단계가 빠지면 그냥 도살이 되고,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이 6단계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6단계 중에서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 그것은 뭘까요? 안수라고요. 여러분,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전가예요. 그러므로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나요? 아니요. 뭐가 죽나요? 죄의 덩어리가 죽는 거라고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므로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은혜 시대 살아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진짜 나쁜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어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린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여기 나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합니다. 자, 각자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아니 당연하지. 무슨 질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사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공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여러분, 우리처럼 공의 정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법대로 하죠 뭐. 그러니까 제사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아,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네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정말 죄범했어요. 이리 와봐. 너 정말 죄범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셔서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심장을 찢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시고, 내 가죽을 벗기시고, 나를 조각내서 태우셔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제사 같다는 거예요. 난 너 못 죽인다. 아니, 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네 죄에 대한 내 심판, 내 분노, 내 진노 너 감당 못한다. 너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뭐 모두가 하냐면요, 내 죄에 대해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전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죄만 전가되는 거예요.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 투웨이야. 나의 죄는 보세요. 안수할 때, 그러니까 이 안수는 사실은 이것도 의미하지만 제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흠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 짜증나. 야, 흠집 있으면 어때? 흠집 있으면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질기냐? 아, 짜증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때문이에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고 소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도요. 제가 이제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반대하시는 분. 아이, 그래도 내가 죄를 범했어도 목사님이 담당해야지. 내가 죄를 범했어도 부모님이 감당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파렴치한 사람 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만 들으면 지금 손이 떨려요.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셨는지. 야 웃기고 있어.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하셔.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와 엄중한 심판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진멸하시는, 여러분, 그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 두고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 설명할 때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하려고요. 감성적으로 안 가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니까, 문헌에 있는 것을 정확히 설명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죠. 수천 명,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 전쟁에서요. 그런데 로마 정식 재판에서, 법정에서 십자가로 정식으로 죽은 사람은 100명이 안 됩니다. 약 98명. 수백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왠 줄 아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여요. 혹시 이건 아시나요?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십자가는 안 죽입니다. 이건 아세요? 많이면 아시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십자가를 안 죽여요.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 재판에서 십자가 떨어지면 바로 데려가서 우통 벗깁니다. 우통 벗기고 밖에 나가면 돌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다 팔을 묶습니다. 이렇게 우통 벗기고, 그 다음에 채찍질합니다. 아시죠? 쫙.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잘 보세요. 채찍이요,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의 채찍이 2m에서 3m예요. 그리고 2m, 3m 되는 가죽끈 제일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m, 3m 되는 채찍을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면 이게 탁 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 문헌에 의하면 이 채찍이 가장 많이 걸린 곳은 두 곳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머릿속 그리세요. 가장 많이 걸린 곳은 요 가슴이요. 갈비뼈. 여기 탁이요. 그러면 죄인들은 이 갈비가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빼서 이걸 빼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 써서라도. 근데 여러분 아세요? 로마군이 희롱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손이
여기 거의 갈 때까지 기다려요. 오케이. 그래서 죄인의 손이 거의 나비 모양의 납까지 갔을 때 땡깁니다. 팍 드러나요. 또 해요. 또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은요, 입과 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 탁이야. 여기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요, 빨리 고개를 숙여서 이걸 떼려고 그때 땡깁니다. 그럼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10번 20번 하면요 몸이 거덜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채찍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잡이가 있고요, 이번에 가죽의 끈이요 한 4줄 5줄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제일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눕혀놓고 밑에 한 다음에 땡깁니다. 이렇게 그렇게 거의 반을 죽이고 몸을 너덜너덜하게 찢긴 다음에 십자가로 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대부분 흰 천으로 가려 있어요. 아닌 거 아시죠?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때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 수치, 여러분 그 수치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수치요. 빨리 죽는 게 낫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해 볼게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기억나시죠?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명확한 게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야 니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진다며, 나도 이제 그거 하고 싶어. 야 나도 이제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회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 아닙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건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셨죠? 속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는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임하도록 한 진짜 나쁜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너는 믿냐? 야 너는 믿어?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지. 야 너는 목사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양복 입으면 다야? 지가 죄를 범했으니 자기가 감당해야지. 자기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진노, 너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졌겠어?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제가 그런 나쁜 놈이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학벌을 자랑해요? 돈을 자랑해요? 아파트 자랑해요? 예수 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놈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재간이 없어. 그 내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놈이 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 여기 청년들 와 있잖아요. 학생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창피해요? 제가 옛날에 한 고등학교에 특강 갔었어요. 기독교 특강을. 오전 내내 강의하고 땀 범벅돼가지고 식판 받아서 식당에 딱 앉았는데 제 앞에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 여자애가 앉았어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2초도 안 걸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만 해도 2초는 걸릴 텐데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아니,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거친 말 나올 테니까. 애들이 쓰는 말로요. 근데 서로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쪽팔린 일이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달려가고 싶었어요. 너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예수가 창피하면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음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하냐? 그게 그렇게 쪽팔리냐? 예수 믿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너 그 말 하지 마, 너 사업 못한다, 너 왕따 당한다. 왕따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야야야, 저기 룸 가자. 룸 너 좋아하잖아. 그래, 좋아했지. 근데 나 안 가. 왜? 그거 좋아했던 사람 죽었다. 무슨 말이야? 나 예수 믿는다.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너 미쳤냐? 너 그러면 사업 못한다. 누가 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그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양 받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었듯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흠없음, 그걸 종교적인 단어로 바꿔보세요. 뭘까요? 흠없음을 종교적인 단어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건 입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이건 대답하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1번 믿어서예요, 2번 의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믿어서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러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줄 착각해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대답하세요. 내 손에 주어진 이 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웅아, 제 이름이 이지웅이에요. 지웅아, 이건 네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웅아, 이건 네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아니야, 지웅아, 네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런 말은 몰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나의 행한 바 의로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에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죠?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구약에 언급된 그 선지자 어저께 살펴보니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니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했던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최고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는 이 진리와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기둥과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지금 오늘 그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새댁 때 교회 못 가게 한 그 새댁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때 여러분 원래 일어나서요 새벽 예배 드리다가 시어머니 깨시기 전에 얼른 돌아가셨잖아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그때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았어요. 에이 다 그래, 다 젊었을 때 그런 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소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 숨질 때라도 내 소원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니 내 자녀가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 옆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